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나오지요. 이때가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인데, 모세가 우상 숭배의 광경을 보고 너무 배은망덕하고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고 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을 죽이십니다. 이튿날 모세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허락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회복의 장이요, 모세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소명 회복의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순서대로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2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시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나 천사를 가리키지만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서 활동하신 제2 위격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항상 앞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민들레 교회가 가는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7족속 중에 6족속을 쫓아내신다는 약속, 여기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생략됐지만 다 7족속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와 충성을 통하여 쫓아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는 목적이 있어요. 가는 목적,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은혜와 축복을 받은 목적,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참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먹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먹이 거둔 백성이니까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고 보면은요, 때로는 이것마저도 사랑이에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으시지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먹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먹이 거둔 백성이란 말이 나오지요. 심령이 완악하고 미련하여 고집이 센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 거둔 게 아니죠. 이건 모든 인간의 속성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이 먹이 거다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묵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부분이 먹이 거다 있나? 내가 버려야 할 완악한 마음, 내 속에 어른대로 움직이는 미련한 마음,
내가 절대로 고치지 않는 나만의 생각과 방법대로 고집부리는 마음을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노의 채찍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는데,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안 되고 막히고 다쳐버린 것을 결코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앞길이 안 되고 막히고 다쳐버렸는데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고 했습니다. 네, 곧바로 떼어냈어요. 여러분은 이런 장신구들을 잘 떼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떼어내시겠습니까? 내 손으로 그것을 완전히 떼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항상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임하셨듯이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살든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모세가 회막에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추악한 몸짓으로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픈 일을 겪었지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인생도 이전과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까? 모세가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주의 종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질서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 알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아론이 지켜서 떠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숙하고 있는 아론의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맡겨도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를 이은 대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나 혼자 해야 하나? 나 혼자 지켜야 하나? 또 나 혼자만 나왔네. 나 혼자 이 모든 일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드십니까?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받아서 다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십시다. 내가 혼자 외로워할 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홀로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버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보낼 자는 원래 아론이었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죄를 짓고 동역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도 물질도 능력도 기적도 은사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필요를 사람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기적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기억하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이름을 오늘 다시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음 깊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 많은 백성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 결코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혹시 지금 내가 메마른 이유,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 이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내가 용납하지 못한 이유, 아직도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 이유는 혹시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닐런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23절은요,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건 이타적인 기도였고,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였고, 사명을 확인하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친히 가시겠다는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건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울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기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은총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중보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심하고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리니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은혜를 입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보았다가는 그 순간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처럼 보여주신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영광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하시고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꽃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만의 실체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본 것도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피조물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여 창조주로 믿습니다.